그런데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몸이 나빠진 게 참 많습니다.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게. 이렇게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인데도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지성을 쫓고 냉철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그 수련을 하는 도중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성령님을 부인하기 때문에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자기로부터 믿음이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이제 신앙심이 약해져서 결국 이제 목회 꿈도 포기하고 방황하다가 시력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때 의사가 의학적으로 도저히 시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절망적인 그런 진단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되시려고 하다 포기한 분이 절망의 상황에 이르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뜨거운 회개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눈이 다시 밝아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서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기도를 통해서 역전시키고 다시 우리를 회개시키고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살아계셔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식으로 이렇게 세상의 어떤 자유신학이나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요.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목사가 되어서 생을 살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서 이제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고 그 명절 끝날에도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배에서 나는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자. 시작. 예수님을 먹고 마시자. 이 상징적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자. 그냥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초대교회에서는 그 카타콤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 이건 내 몸이다 하니까 막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라고 막 이렇게 바깥에서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그 십자가를 지신 피를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칭의,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욕망이 커 보이는 이 시대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시대가 하나의 탐욕의 시대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라 했죠. 수가선 여인, 이 말씀을 아마 굉장히 많이 예수 믿고 들어보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뚫어 보시는 통찰력 때문에 그녀의 가정사의 중요한 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될 수 있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요하게 쫓은 생의 그 어떤 욕망과 탐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타는 목마름이죠. 갈증이 깊은 그러한 해갈이 없는 인생, 외로운 인생, 근원으로부터 목마른 그러한 목마른 하나님 영혼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마음 그리고 육체의 근원을 아시는 아주 대의사 되셔요. 예수님이 의사셔요. 의사. 예수님이 닥터예요. 이 인간의 영과 정신과 육체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근원적으로 그것도
우물물을 가르치며 여인의 인생을 비유해서 근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온 것은,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요 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없어요.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다 사라지는 것이고 인간도 한번 죽는 건데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의 놀라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이제 이 사순절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이제 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이제 용서하신 놀라운 은총의 길이 하늘로부터 열린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랬죠. 능력에. 모든 것이 주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 인간으로 태어난 어린아이로 오신 그 아들 예수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놀라우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로더스. 여러분, 날마다 나의 주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중심의 왕자리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인간의 생각을 거부하시고, 인간은 이 산에보다 저 산이 좋다, 여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다 거부하시고,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면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진단하시면서 처방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배자를 찾는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찾는다는 뜻은 언제나 그만큼 적다는 것이, 드물다는 것이, 귀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내 잔을, 빈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노아의 시대처럼 이렇게 모두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뜻이라는 것은 세상에 다 묻혀가지고 세상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초림 때에도 목동들처럼 그런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재림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정결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또 만나주신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회복을 해야 돼. 인간은 사랑에 반응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죄도 없으신 분이 그러한 거죠. 고난을, 순환을 겪으시면서 비아 돌로로사, 천국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이사야 시대에서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땅을 귀를 기울이라, 악업을 버리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겸손하게 나를 찾는 자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막 뛰어다니면서 찾았는데 한 명도 없다. 항상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 이 나이가 들면요, 누구나 없이 이렇게 칼슘이 빠져나가서 뼈가 약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가장 소중한,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예배, 워십이라고 하는데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면서 집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늘 듣는다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대면, 비대면, 그건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거, 대면, 비대면이라기보다 우리 현장 예배, 여기가 현장 예배. 하나님의 성령은 현장에서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물론 사정이 어려워서 또 아이들이 아직 아기들이 어리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충분히 이해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 나와서 우리 건강의 영적 건강의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지엽적인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중심에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영적 도식이거든요.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 몰두함으로써 예배드리는 삶의 지장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예배드리는 삶이 싫어지고 멀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발길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는 길을 멈추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가장 위대한 가치인 것입니다. 가장 큰 손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마음에 제동을 거는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제거시켜야 할 그런 우리의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 예배자가 덤으로써 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다 사는데 그거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집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좀 오해도 듣고 또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통해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예배자를 또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이사야 55장 여러분 늘 설교 드릴 때에 이게 성경 구절이 있을 때는 제가 내드리는데 5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읽는 분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무모한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오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시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 청취력을 가지고 이것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여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예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 이건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반응, 리스폰스,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예배의 실패로 삶의 실패가 왔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세상의 것이 부족해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유함과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자기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는 것.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걸친 것이 있지만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현존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꾸 훈련해야 돼요. 주님, 저 자신을 드립니다. 시작. 주님, 저 자신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그래, 100배, 60배, 30배로 응답하십니다.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은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그런 것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셔요. 중심을. 한 사람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영혼만 있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교회를 계속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존 락스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국가보다 강하다 그래요. 더욱이 나아가서 우리는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건 날마다 또 제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제물은 죽어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 그 사도 바울이 부활장 중심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가진 그바 너에게 자랑할 것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여러분,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있는가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난 부활의 그 부활절을 향한 그 발걸음을 내딛길 바라요.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와 감격이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때에 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요, 받은 복을 세어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은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걸을 다닐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더욱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런 마음 속에 자꾸 감사함이 넘쳐요. 감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에 그렇게 했어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한경재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실 때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제물로 삼은 인생,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놀라워.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들이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을 내게 그렇게 내어주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사와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서로 그저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그 본문, 시편 51편 17절 19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요,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미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가슴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의 브로큰 하트거든요. 깨어진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이거든요. 애통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거기에 말씀에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이 시로 돼 있는데, 너무나 세상이 막 이렇게, 정말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그렇게 막 있는 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 막 저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두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하박국 3장 17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19절까지.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참된 예배자들의 길에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 감사로 제사를 쌓고 또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좋은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소원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4절 6절 거기에 말씀이 바로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과 하박국과 이 37편을 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우린 잘 보지만 자기를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 직면하여 1대1로 서서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악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자성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와 회개, 이 두 가지가 하늘 문이 열리거든요. 회개가 잘 안 되면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은 다 기도로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어떤 우리가 생명적으로 이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큰 씨름이 우리가 없으면요, 우리 중심의 애통도 멀어지게 되고 감사도 멀어지게 되고, 진리의 세계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해석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여 서는 자들을, 그들을 위한 그 몫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대단하게 하나님 쪽으로 나아갔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절망하잖아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또 그 반대되는 생각들이 일어나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성을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높이고 높일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자꾸만 성호를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맛보지 못한 평강과 자유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이 예배자로서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토요일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예배를, 아니면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날을 준비하면서 엿새를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마음을 온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향해야지. 우리의 그 나누어짐, 하나님은 나누어진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나누어지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데다 나누어져. 사랑은 하나의 정말 사랑이 되려면 한 곳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서로 이제 결혼할 분들이 서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거든요. 날마다 우리의 가지를 쳐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바쳐드리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신부로서의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역대 역사 속에서요, 여러분, 굉장히 아주 이렇게 수학자요, 철학자인 당대 최고 지성인 사람이 파스칼. 그는 원래 무신론자고 아주 회의론자였어요. 그러던 그가 32세 되는 날에, 어느 날에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감격을 그는 기록을 해놨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서 써놓은 것이 기쁨의 눈물, 아멘, 그렇게 써놨어요. 기쁨의 눈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서가면서 잘못된 삶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뿌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면서 정말 다윗에게 말했던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합격이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빚어져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야, 정말 나를 닮았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사모했구나. 우리의 그 심령이, 주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게 들키는 게 안 좋잖아요. 그런 마음은 들키는 게 좋은 거야. 우리가 주를 사랑한 그 마음, 사도 바울은 스티그마, 내 몸에 예수를 사랑한 흔적을 지녔다. 나를 함부로 하지 마라. 내 등이 남은 모든 것에 채찍 맞은 것이 있고 나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에 그런 스티그마, 그런 그 흔적, 그런 고통의 그런 것이 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다가 남들부터 무슨 모멸감을 얻고 남들부터 무슨 그 비방을 받고 그래도 그것을 십자가는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다 참아내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다 견뎌내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아내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뎌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붙들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 승리하는 십자가의 승리의 그러한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는 그 길에 저희들이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힘을 주시고 우리의 굽어진 길, 곁길로 간 것을 다시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통회자복하고 감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저와 인생의 가장 큰 감격. 오늘 또 오면서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고백하는 일평생 그렇게 사셨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정말 주중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은요, 여기 와서 다 앉으면요, 마음대로 안 되네요, 주님. 그런 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또 예배자리에 앉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패역하고 악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마지막 로마서 14장 17절, 18절 같이 읽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런 걸 꽉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전유물도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경험하다가 이 땅의 나그네 땅을 이기고 하나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깊은 곳에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에서 역동적으로 내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마치 예수님이 말씀 육신대 우리한테 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
같이 54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헐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떡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한 절 따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감사와 회개와 기쁨으로 주께 보좌로 함께 통성으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여 십자가에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므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탐욕과 하나님 욕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또 감사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얼굴을 날마다 뵙는 기쁨이 우리 안에 아버지 넘치게 하심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아버지 소유하고 아버지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감사하며 또 아픈 분들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며 우리가 겸손하게 아버지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아버지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상에서는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제약이 있는 저희들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온전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을 예배자를 찾으시고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아버지 보좌로 나아가며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며 감사가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보며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할 때에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사옵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